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 외국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 내조의 여왕과 예능 프로 일요일 밤에 등을 연출한 어느 스타 PD가 자신의 책에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제작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그의 말인즉슨 일본은 인구가 1억 몇천만 명이 되고 중국은 1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도 엄청나고 그에 따라 제작비도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제작하느냐? 외국 방송국이 한 편 제작할 때 우리는 2편 제작해서 제작비는 반으로 줄이고 광고 수익은 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드라마는 주말 드라마, 월화 드라마 하는 식으로 주 2회 방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전부 다 주 1회 방송이지 우리처럼 2편, 3편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출연 배우건 스태프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만들고 훨씬 많이 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배우는 배우대로 연기력을 갈고 닦게 되어서 한류를 일으킬 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초년병 시절 뉴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을 연출할 때는 제작비를 메우느라 일주일에 무려 5편, 1년에 200편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날 빼곤 거의 매일 한 편씩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만들다 보니까 온갖 장르를 다 섭렵하고 나중엔 그래도 만들 얘기가 없어서 좀 유명한 작품을 모방하거나 베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며 달리다 보니 이 작품을 통해서 데뷔했던 신인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연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이들이 한류 스타로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탤런트 조인성 씨와 장나라 씨가 그들입니다. 힘들고 열악한 여건이 스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드라마를 직접 만든 사람의 진단이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명작 역시 시련과 비바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꿈이 고통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의 회고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사역이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들로 인한 온갖 시험을 참아내면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3절의 증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역시 시련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세상에 시련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사실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실상은 그의 비전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기 전에 선교 활동했던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인데 그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에서도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야 했고 에베소에서도 우상 숭배자들로 인한 난동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가 거센 공격과 핍박을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곳은 아덴, 즉 아테네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야 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는 모두 교회가 세워진 반면 유독 신변의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극렬한 반대와 공격이 있는 곳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힘들게 목회해야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불과 3 안식일 만에 도망쳐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이 극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정도로 믿음이 우월하게 성장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역시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역시 시련과 고난을 양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곳에는 시련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덴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뜻이 없었기에 주님도 굳이 시련을 주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겐 숱한 고난을 주셨던 반면 조카 롯에겐 하등 시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긴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맡긴 사명이 없는 이상 특별히 시련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할 이유도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 자체가 곧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시련에 굴복하는 자에겐 한낱 재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해가는 자에겐 시련도 복이 되는 법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시련을 대하는지 증언합니다. 20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련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사역했고 27절의 고백처럼 꺼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에겐 시련도 복이 되었던 겁니다. 시련이 강한 만큼 그에 맞서며 자신도 강해졌고 상황이 힘든 만큼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도 내 삶의 비전도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며 꽃을 피워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련이라 그래서 꼭 외부적 핍박이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인 이상 신앙생활 자체가 시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자기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실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사실 이걸 해낼 수 있었던 교회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비를 맞고 있다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시련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뜻하지 않는 시련의 순간이 닥친다면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닥치는 상황 자체는 내가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련도 도약대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진행해온 자신의 사역을 19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주를 섬겼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 바울이 섬긴 대상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방 사람들이 아닌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또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양육한 것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주님은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주를 섬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이는 심장 등등 서로 다르긴 하지만 모두 주님의 몸에 속하는 지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체를 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다쳤는데 내 손을 치료해 주었다면 결국 누구를 치료해 준 겁니까? 나를 치료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일한 이유에서 주님의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일은 곧 그 지체가 속한 주님께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캘커타 빈민굴에서 나병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며 보살피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미국의 백만장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난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까? 나는 $100만 준다 한들 만질 수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병 환자는 $200만 준다 한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바보 의사 등으로 불렸던 장기려 의사는 생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병원을 세웠고 병원비를 낼 형편이 못 되는 환자들을 밤중에 몰래 도망치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그의 묘소는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에 있는데 그의 묘비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가 섬겼던 사람들은 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섬겼던 사람 역시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님이었고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유에서 형제를 괴롭히는 것은 곧 누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가 주님을 핍박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주님의 지체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미래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의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을 통해 길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일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특별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모든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판단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게 모르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도 그래도 종종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요셉의 경우는 그 어떤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무엇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보니 결국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모르겠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이루는 길은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모를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분명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박경철 씨의 부자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인이 재테크한다고 업무 시간에 주식 시세 들여다보지 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이 말이 맞건 틀리건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하기에 계획에 비슷한 말은 사실 추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오직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점쟁이를 꼽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보입니다. 보이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 역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합이 오늘이듯이 미래 역시 오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의 원리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듯이 두려운 일도 과감히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6절 중반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네.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책임이 자신에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만약 사명을 소홀히 했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말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숱한 시련을 당하나 아니면 그게 싫다고 사명을 회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나 어차피 도망칠 길은 없다. 이렇게 퇴로를 차단시켜 놓으니까 이왕 당할 것 나는 주를 위해 당하겠다 하는 심령으로 생명을 걸고 사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삶의 액세서리나 선택사항으로 여긴 사람에겐 열매는 없습니다. 여차하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도망칠 길을 마련해 놓는 사람에겐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을 필수사항으로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끝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